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우상을 섬겼지 않느냐? 너희가 우상을 왜 섬겼냐 하면은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은 너희가 사단,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녔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이 모두가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마귀가 보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끌려다녔습니다.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다녔습니다. 인생에서 뭘 알고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요 신비롭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 카리스, 복수로 하면 카리스마타인데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카리스,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두 번 강조를 했을까요?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담긴 선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심지어 너희가 믿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란 뜻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된 건 맞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전에 죄로 악해졌던 우리의 마음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죄악된 굳은 마음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어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후에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잖아요. 아우, 내가 이번에 막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막 했어,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모든 일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 때문에 어지럽혀진 교회를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어지럽혀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 사랑에 관해서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까지 갈 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바로 앞과 바로 뒤에 11장 31절과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manifes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manifestation. 헬라어 성경 원어로는 파라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노시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다, 표출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라노시스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 말씀에 딱 2번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왜 헬라어 단어 파라노시스를 여기에만 사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기에는 적당한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찾다가 찾은 단어가 파라노시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매우 신비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늘 졸립고
화가 나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따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양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꾸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재미없으면 솔직히 찬양을 안 불러야 정상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억지로 찬양하는 분도 계실지 우리 감사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입술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은혜로 충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솔직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물을 막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또 음치예요. 음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데 이제 옆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소명, 소망, 사명, 열심과 열정, 이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이 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3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제가 정신 나간 채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쏟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작년 말과 올 초에 제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10년 가운데 갑자기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2차례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팬데믹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신앙이 위축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성가대에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가 확 임했어요. 막 눈물이 터질라 그러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막 꾹 참았어요. 참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제 안에 근심 걱정, 팬데믹 동안 있었던 눌려 있었던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이 되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25, 6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올 초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제가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귀에 찬양을 듣기 위해서 찬양을 꽂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또 한 번 갑자기 성령이 제게 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엄청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감동이 되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막 엉엉 울었습니다. 울컥울컥 울었는데 주위의 손님들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울었어요. 계속 커피숍에서. 상상이 가십니까? 전부 떠들고 커피 마시는데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화나지를 않아요. 마음이 아주 캄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제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때 제가 성령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갑자기 성령. 갑자기 오시니까 갑자기 성령.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심지어 11절에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은 같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다.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줄 알았지만 결국 너희들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님은 늘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으나,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빠져서 너희가 다투고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뜨거워집니다. 즐기던 세상 것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갑니다. 순간순간. 갑자기 전에 안 했던 욕이 튀어나오고요. 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싸우고 다투고 끊었던 음주와 흡연이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끊어졌던 것들이요, 이제는 더 편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한창 즐기던 것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싫어졌었어요. 맞죠? 예배가 더 사모되어지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시 그 일들이 즐겨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고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잘못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부어주시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소멸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약해지니까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속이는 사단의 미혹의 영이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우리는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제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신앙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쯤 전에 미국 켄터키주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한번 복음의 역사가 지나간 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아주 충만하게 은혜가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켄터키주에 에스베리 컬리지라는 곳이에요. 유니버시티인가 봐요. 에스베리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인데 사람들이 그냥 출석 일자 채우려고 채플 시간에 모였어요. 몇백 명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떠나가질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도 하고.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학교로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밖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는 24시간 동안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흥을 사모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그 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 1시간 10분 15분 드리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에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